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표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1서, 2서, 3서 이 요한서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믿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표식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표식은 의로운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 표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표식은 우리가 성육신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표식의 예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가이오 장로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기뻐하면서 먼저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을 바라는 인사, 이것은 고대 편지글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이 구절을 삼박자 축복이라 부르는데 사실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만이 축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병들거나 역경을 당해도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오늘 여기 제가 지금 가이오를 장로라고 칭하는 것은 성경에는 장로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나 디오드레베는 당시 교회를 지도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장로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의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가이오 장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의 가르치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이오 장로는 이렇게 행하는 일에 본이 되었고 보는 사람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가이오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걸 보고 기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영적인 감독으로서 그들이 바로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그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들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칭찬하는 것은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이 이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은 손님 접대나 지원하는 일이나 참여하는 일이나 헌신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여러 다른 교회의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남선교회 선교회 할 수 없이 다 조직을 갖춰가지고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그 추운 데서 바깥에서 이 차량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일들은 얼마나 손님을 잘 접대하려고 하는 우리 안동교회의 저력인가. 그리고 또 우리 안동교회가 일찍부터,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본을 보이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 칭찬을 받아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 3서가 쓰여진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이 요한 3서는 나쁜 사람들을 지원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물론 이전에도 요한 2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도 보면은 이단에 대한 경고가 나왔거든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이런 이단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 경계의 대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경계의 대상은 오늘 성경에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 장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경계의 대상인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말씀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느 마을에 가면 한 집의 거처를 정하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잘 알지 못하고 또 약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를 함께 주셔서 보내신 거거든요. 게다가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41절 42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환대하는 자, 그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대해서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존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그런 종들을 받아들여주고 또 그런 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이 있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환대는 이전 구역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자기같이 여기고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3세기까지는 오늘처럼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느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레베 장로는 이런 가정교회의 인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 장로는 이렇게 환대를 했고 디오드레베 장로는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왜 그랬을까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섬기고 종으로 섬기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종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본문에도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크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모델로 너희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섬기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바라고, 자기 자신이 높임받기 바라고, 영광도 자기가 받기 바라고, 존경도 자기가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보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으뜸은 누굽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바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으뜸이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또는 예배사역자나 신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나 유능한 평신도이거나 영향력 있는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디오드레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교만한 야망에 붙들려서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의 본질인 섬김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바른 자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그들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과 그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디오드레베가 교만하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따르기 싫어했고 사도가 정당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기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의심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이 사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것도 오히려 부족했다. 이렇게 행하는 것도 부족한 이유는 그는 죄로 가득한 인격에 이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야망은 결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에게 얻어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로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선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만을 사랑했고 자기 사안만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유불문하고 자기 길로만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덮어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을 덮어두지 않겠다. 반드시 대면하여 꾸짖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런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지요. 형제들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참되게 믿는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었으니 너희는 악한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선한 것을 본받도록 해라.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요 또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를 지금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존경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꾸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정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이오 장로님 같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이오 장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까? 5절 6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추천서를 써서 보내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데, 가이오 장로는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맞이해주고 즐거움으로 그들을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도 그들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원래는 받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곡식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소들을 생각하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 복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보수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람들도 마땅히 받을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오해할까 싶어서 돈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오해받을까 봐, 또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빛이 가려질까 봐,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들이 쓸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는 바로 이 일에 헌신적으로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게 했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의 기력이 회복되게 해주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살기가 빡빡했지만 옷가지와 음식을 준비해서 주었고, 여행에 쓸 그런 비용들도 사람들로부터 모아가지고 챙겨서 그들에게 주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가이오 장로님은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을 뒤에서 돕고 후원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한 그 전도자들에게 내리실 그 상급을 그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릴 영광도 함께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표식은 가이오 장로님처럼 환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그들이 지금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발 대신해서 그들을 찾아가주고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그 결과가 어떤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디오드레베가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결과가 안 나와요. 가이오 장로는 정말 이 디오드레베를 앞으로도 계속 본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대로 환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는가? 그 성도들은 정말로 가이오 장로를 따라서 그의 본을 받고 디오드레베를 물리치고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디오드레베를 따라갔는가?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오는 채로 이 이야기는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그 표식을 가진 자들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게 되고 더욱 내리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더욱 빛나게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배할 줄도 몰랐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자들이므로 우리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이오 장로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으로 환대하며 맞아주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주고 품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참된 빛으로 더욱 빛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